신명기 강의 17번째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금요일 날까지 덥고 아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도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하여튼 건강하셔서 또 이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제가 신명기에 언약이 몇 번 등장하는가를 찾아보니까 27번이 등장을 해요. 언약. 근데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언약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창세기와 신명기입니다. 둘 다 27회 똑같이 창세기에서도 언약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일컬어서 언약의 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언약은 우리가 이제 아는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또 계약 또는 맹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죠.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왜요? 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사실은 얽매이게 돼요. 이게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은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옴싹잘싹 해가지고 그냥 약속 취소됐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빨리 약속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 약속에 뭐 친구들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 다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참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아유. 말은 안 하겠어요. 말하면은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을 걸어 오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로 이제 말을 거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편에 속하냐면 말을 걸어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든 피조물과 교제하려고 만들었는데 당연히 누가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말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제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약속을 남발하십니다. 아주 그냥 남발하세요. 오늘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 해주겠다. 약속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해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몇 년째 지키지 않은 약속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것을 우리 애들이 다 기억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진짜 못 살아요. 저는 우리 애들하고의 약속도 참 지키기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교제하고 우리들에게 말 걸어 오시는 거죠. 근데 그 말 걸어 올 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은, 대부분의 약속은 뭐냐면 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복에 관한 것.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그 약속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안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유리한 약속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될 때 이제 불평등 조약들을 많이 맺었잖아요. 불평등 조약.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한테 강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막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을 치면 힘이 훨씬 더 세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평등, 오히려 우리의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더 나은 조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신명기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모해요. 다 퍼주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요, 퍼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퍼도 마르지 않으면 다 주고 싶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합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강대한 민족입니까? 아니면 DNA가 뛰어난 민족입니까? 그런 거 당시에 살펴볼 수도 없지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민족입니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있잖아요. 히틀러가 그 자신의 그 게르만족의 그 DNA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막 결혼시키고 최고의 DNA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미개한 민족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학살을 많이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을 맺으려면 최고의 민족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그나마 잘 지킬 수 있는 민족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관점에서 찾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머리가 똑똑하거나 배경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특이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 우리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그 출애굽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앞에 둔 2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모세로부터 듣는데 과거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것은 과거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언약과 약속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과거에 일어나 추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세대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아져 가지고 신명기라는 책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지금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은 이 구시대의 산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지난 캐캐묵은 오래된 율법, 그 먼지가 묻은 그 어디 고서에서 찾아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게 뭐냐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기에 다 걸쳐 있어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나머지가 이제 격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우리와 시대가 다르고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 6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오히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요, 이 호렙산에서의 일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호렙산에서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그런데 형상은 없어요. 호렙산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 두 번째는 음성만 있었죠. 말씀만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계속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10계명을 보는데 10계명에서도 형상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음성만 있다. 즉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 사건을 계속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호렙산 언약. 호렙산 언약.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누군가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 1점을 빼고 1획도 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은 없고 음성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호렙산 언약이고 우리가 이것을 언약을 기억하라는 건데, 이게 호렙산에서 나타났던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었는데, 자, 5장 5절에 보면 이 호렙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한 가지를 지금 덧붙이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다 왔는데 그때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온 흑암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현상, 신비로운 현상에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벌벌벌 떠니까 그 중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내가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가 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중보했다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보 사역을 했다 그랬지 중보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유사한 중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럼 그 백성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자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백성 세 그룹이 있는데 어느 그룹이 여러분 제일 문제가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 문제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하나님은. 그럼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았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백성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많았죠. 하나님 빼고는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두 부류가 항상 문제였어요. 두 부류가. 역사적인 예를 들면 사사시대만 봐도 사사시대는 누가 문제였느냐?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왜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중간에 역할을 해줄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그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하면 되는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기에는 7명의 사사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7번의 이런 사이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 얻고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돌아갑니다. 열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저 이웃 나라들처럼 좀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뽑았던 첫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왕이 타락하니까 백성이 타락해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를 보면 다윗을 따른 왕은 다 선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은 왕은 다 악한 왕으로 표현을 해요. 그때는요, 왕이 선하면 백성들도 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합 같은 왕, 그죠? 그때 이세벨하고 얼마나 그 나라가 진짜. 그래서 열왕 시대는 그 중간 역할자들이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참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규례와 법도였어요. 규례와 법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요즘 강단에서 사실은 십계명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 옛날에 다 외우셨죠? 옛날엔 십계명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십계명을 외우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십계명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그 부목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계명을 한번 강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10몇 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이제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신명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가 아니라 십계명을 이야기에 앞서 자, 오늘 6절 말씀에 그 십계명에 앞서서 이 전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신명기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전하는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이겁니다. 일종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십계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400년 동안 나름 노예로 살아왔지만 그 중에는 우리 그래도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그들이었을 것인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어디에 살았는지.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렇게 아주 그냥 먹을 것이 넘쳐나는 비옥한 땅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애굽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 우상의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살면 계속 죄가 전가가 되고 대를 잇게 되고 왜요? 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몇 세예요? 100세대가 지금 지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는 땅에서 죄만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집이라는 거예요. 과거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염전노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아직도 막 그런 말을 쓰나 했지만, 예.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도 좀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넘어 또 우상을 섬기는 땅이 아닌, 죄만 짓고 살아가는 땅이 아닌 그런 곳에서 이제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주를 섬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다라는 거. 자신 있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요, 대부분의 레파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근데 뭐 물이에요. 무슨 손에 주부 습진 나가지고 무좀 생기면 아이고 지저분하다고 저리 가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속아서 결혼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 하나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소위 말하는 뻥튀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뻥튀기. 특히 남자들은 허풍 장난이 아니죠. 예.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너무 잘 아시는.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인생 한번 걸어봐라. 후회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쭈뼛쭈뼛대지 않아요. 야야, 글쎄 따라오면 될까 말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와 볼래? 인생이 뭐가 있냐? 인생 한 방이지. 나한테 한번 배팅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나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오라고 하면서 계약 맺자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손해인 계약,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내가 누군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그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평, 불만도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 구원이 다른 말로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 거기에 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그 짐의 노예로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십계명이 너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지금 더 많은 율법을 나름대로 만들어내요. 더 많은 율법을.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 율법들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예수님 주변에서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을,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 짐을 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십계명도 이것을 내가 지키면 예를 들면 점수가 올라오고 안 지키면 점수가 깎인다. 자꾸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율법을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여기에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계속해서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나온 이제 모건 프리먼이라는 흑인 죄수가 나오는데 30년을 복역을 했어요. 근데 만기가 돼가지고 출소를 한 거예요. 출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옵니다. 아니, 기다리던 그 출소날이 다가와가지고 30년 만에 감옥에 나갔는데 바로 다시 들어와요. 아니, 갇혀있던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교도관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 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들어왔나? 나가서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거 해라. 예. 이거 하지 마라. 예. 근데 누구도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들어와요. 여기서 내가 사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 짜여진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맞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종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린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하는 동안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올 텐데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요, 인간과 언약을 맺지는 않습니다. 명령을 할 뿐이죠. 근데 그 신도 다 가짜잖아요,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신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 신비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신이라고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비로운 부분도 당연히 있죠.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 불이 있는데 불은 안 타고 어둠이 나타나는 그 신비롭잖아요. 신비롭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고 말 걸어 오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도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안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스스로 얽매이는 이 길을 왜 택하시느냐? 결론입니다. 언약을 맺은 결론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님 위에 가짜 다른 신들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짐을 지우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사랑이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것이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금 모세가 설교하잖아요.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와 맺은 것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사랑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말씀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그 중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이 그 역할을 할 텐데 주의 종과 우리 성도님들, 이 세 부류에서 이 연약한 두 부류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